오늘 저는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올바로 잘 서 있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참 같이 함께 열심히 이 신앙생활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선배들도 있었고 또 친구들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동역자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선배님들 가운데에도 또 후배들 가운데에도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목회 생활 가운데에도 참 목회를 잘하셨던 분들, 제 생각에 참 목회 정말 잘하신다, 제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목회하셨던 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또 목회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서 있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떤 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큰 이름을 내고 또 목회하실 때 어떤 큰 사역들을 잘 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보면 어떤 드러나진 않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잘 서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은퇴하시고 은퇴하시는 가운데에도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내신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끝까지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큰 업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잘 서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서 있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잘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4장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 2장, 3장의 이야기들을 쭉 거쳐오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4장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서 있어라. 다른 본문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3장, 빌립보서 3장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우리들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잘 서 있어야 한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러한 권면을 자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 13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굳건하게 서 있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가 개척하고 그가 권면했던, 그와 함께했던 성도들이 굳게 잘 서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잘 서 있기를,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시간 기도했냐, 내가 얼마만 어떤 일을 행했냐,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서 있는 모습, 그 상태, 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이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이 반려견을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저를 늘 반갑게 맞아줍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저희 집에서 저를 제일 반갑게 맞아주는 게 그 반려견이거든요. 여러분, 반려견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매번 그렇게 합니다. 매번. 제가 뭐 어디 멀리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집에 가면요, 똑같이 두 발을 들고, 뭐 두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지만 두 발을 들고 열렬히 저를 환영해 줍니다.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그럽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느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반갑게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김없이 오늘도 제가 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반려견이 저를 위해서 뭐 밥을 차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 청소를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큰 일을, 오히려 일을 만들죠. 오히려 치워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해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 반려견을 이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늘 반갑게 우리를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변함없이. 저는 그래서 그 반려견을 보면서 어쩔 때 많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저런 모습일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늘 변함없는 자세로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늘 신뢰 관계 속에서 늘 변함없이, 늘 다른 모습이 아닌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변함없이 늘 있는 것,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를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역할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라고, 뭐 기도해라, 뭐 말씀 읽어라, 그런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너희가 서 있어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또 그들이 주님 안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과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의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유오디아라는 성도와 이 순두개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아마 중직자였던 것 같은데 이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였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여인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두 여인은 교회 안에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하면서 너희 두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질문할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거이시기도 합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때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실명을 언급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저 여인들을 도와야 한다.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야 한다. 무엇을 위해 도와야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어떤 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안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구나. 똑같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바라보거나 상황만 바라볼 때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 내가 구한다.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멍에를 메고 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방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군인들은 후방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군인들은 똑같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로 치면 어떤 사람들은 필드에 나가서 직접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경기를 치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굳게 서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지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이 보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짓눌려 있던 짐을 벗고 해방된 그런 기쁨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고 기뻐해야 할 그때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질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하신 이후에 항상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좋았더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든 후에 여러분 가족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기쁜 마음으로 먹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 뭔가 하나의 어떤 일들을 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면요, 여러분 가족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여러분 전구 하나 가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랬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여러분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함께 그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신 분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 선생님들 서로 애쓰고 수고하실 때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안내하시는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장 너무 이쁘다. 오늘 머리 너무 잘 됐다.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오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능력,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행동들을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더 열심을 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권면과 함께 오늘 짝을 이루는 말씀이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당신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다른 번역에 보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된 공동체 안에는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 보는데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 기분 나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냐,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그럽게 관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안에 여러분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보고 기뻐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또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6절과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평강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뭘로 시작하냐면 염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 평강의 적이 무엇이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기도라는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염려가 평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염려가 생길 때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늘 기도로 바꾸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기도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염려가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또 권면합니까?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다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사고하는 그 대상들을 이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섭섭한 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되는, 원망이 되는 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지 말고 참된 것을, 진리를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 또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의 소재로 바꾸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기서 찾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것들을 몰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도 바울도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4장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실천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고 실천해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비결과 습관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를 해나갈 때 다른 어떤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엄청난 사역들을 해나가기보다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망교회가 다른 어떤 큰 일을,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그냥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역할을 지키고 잘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서 서로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도록, 또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순종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지만 여러분, 결국에 하나의 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강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결국에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다음 주 한 주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가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헌신하고, 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뻐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서로가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희망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